예, 오늘은 출애굽기 105번째 시간 성막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 다시 한번 등장했죠. 예, 제가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저희들이 출애굽기 설교 중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 내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실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실 때에 사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나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에서 한번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출애굽기 35장에서 또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준수할 것에 대한 요구를 모세가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출애굽기에서만 총 3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씩 그 등장할 때마다 안식일을 얘기하는 어떤 측면에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할 때 안식일과 관련한 설교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물론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식일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안식일이 성막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해 범주를 저희들이 조금 더 넓히고 조금 더 깊이 가져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십계명 내에서 안식일을 우리들이 얘기하면은 조금 더 안식일 본연의 그 취지와 안식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탐독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막과 붙어서 안식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31장에서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35장에서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순서상의 차이는 있죠.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이때의 말씀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 건설을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성막 건설을 이렇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성막을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간이 지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 반역 사건 이후에 이 35장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그 출애굽기 기사가 나오거든요. 성막을 실제 건설하는 기사에서는 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안식이 나오는 순서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성막 기사의 가장 마지막에 안식일이 붙어서 등장했다면은 실제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는 안식일이 제일 초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 이후 곧장 성막 건설이 실제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명령하셨고 또한 모세는 왜 성막이 실제 재건되기 전에 안식일을 선포하고 성막을 실제 건축했는가? 재건이 아니라 건축이죠. 죄송합니다. 건축했는가? 이것을 좀 그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의 모든 설명을 마치시면서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성막을 건설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막 건설을 하는 일보다 안식일의 준수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4계명에서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간단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먼저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산은 여러 가지 재물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부유하면은 좀 더 살찐 송아지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돈이 없다면은 새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어떤 다양한 뭐 7일이라고 치죠. 일주일이 있으면은 7일 가운데서 어떤 특정 날을 제가 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날 7일의 제일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을 절대적인 날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을 지정하시고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로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이 날과 관련해서 그게 절기와 관련돼 있다는 뜻이겠죠. 절기와 관련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두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과 희년입니다. 그런데 희년을 표현하는 말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는 말로 희년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 중에서 거룩한 날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좀 뒤져서 앞선 그 10계명 본문을 한번 찾아봐서 비교해 보셔도 좋은데 오늘 본문은 이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실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안식일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4계명으로 안식일을 내실 때는요. 그 징벌적 측면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때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가, 그 결과값이 사망일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나님이 덧붙여서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안식일을 설명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안식일을 너희들이 이 거룩한 날인데 이 날을 더럽히거나 이 날을 지키지 않고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이 안식일이 거룩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공간으로 치면은 지성소고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공간으로 치면은 지성소고 이 안식일은 시간 가운데서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는요. 이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행위와 비견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요. 그래서 죽음이 그 형벌로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게 14절의 말씀이에요. 31장 14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거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얘기할 때 사계명을 설명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함께 엮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15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당위성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창세기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창조기사와 엮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패턴이 6일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도 내 백성이므로 당연히 나의 시간 패턴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날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그 사계명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시간을 인간이 종교나 혹은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무슨 절기를 정할 때, 명절 같은 걸 정할 때는요, 일상의 기준을 두고 어떤 날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상의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뭐 추수를 하는 날,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되게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뭐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 뭐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 따라서 제2의 시간이 정해지는데, 안식일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일상생활을 무시하고 다른 일상의 날들이 안식일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도록 이게 안식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 7일 생활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잘 이해가 7일째 안식이라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저희들은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뭐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 속에 고대 근동의 시간 속에서 이 안식일은요, 조금 그 종교적으로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중요한 날이 그 종교적 제2의 날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날이 모든 일상의 날들을 끌어당겨서 규정 짓는 듯한 날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거대하게는 이 계절이 반복되는 사이클로서 한 텀으로 묶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 7일, 일곱 번째 날이라는 이 숫자는요, 농사를 짓거나 혹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뜬금없는 숫자입니다. 내가 매일 나가서 뭐 씨를 뿌려야 되고 지금 그 밭을 갈아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 그게 7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지금 수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확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수확하지 않으면은 열매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매일매일 하는 일의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이쯤 되면은 한 가을 늦가기 정도, 겨울 초입 정도가 되면은 너희들이 쉴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때 안식하렴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매 7일마다 한 번씩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성막이 지파들이 자리를 규정하잖아요. 성막이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지파들의 자리가, 즉 땅이 정해지는 것처럼 안식일이 모든 날들의 끝에 자리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6일간의 그 날들이 최종적으로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규정되도록.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봉사했지만은 그 6일 동안 여전히 힘을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일이 그냥 단순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안식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날들을, 일상의 다른 날들을 규정하는 그런 그 역할로 안식일을 쓰셨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6일의 창조와 7일째의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저희들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패턴을 흉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델링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나의 일상성을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근원적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성들을 그리고 매일매일의 날들을 규정하시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른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은 이제 안식일은요. 주일로 승화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365일 모든 날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안식하지만은 그러나 한날을 모여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한 것이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거룩이고 이 거룩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패턴을 흉내낸 하나님을 모델링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내려놓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의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적인 율법 준수가 안식일 준수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다른 나의 날들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근원적인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사계명에서 설명드렸던 구약 안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제가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게 되는데 근데 이 안식일의 거룩은 말입니다. 이 안식일의 거룩을 해치는 것은 거의 우상 숭배의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러면서 반복해서 죽이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자는 죽일 것이고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중적인 형벌이나 이중적인 경고를 말하는 그 본문이 구약 안에서 또 한 번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 번 연속해서 말한다는 것은 강조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이 경고가 생명에 대한 경고가 두 번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 몰래과 관련한 우상숭배의 본문에서 이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그러니까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이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그 자녀를 몰렉에게 주면은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죽일 것이 한 번 경고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그 2차 경고가 나옵니다. 이중 경고죠. 똑같은 것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이중 경고가 두 번째 나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 더럽히는 자가
죽을 것이고 백성에게서 끊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조가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이고 몰렉에게, 구체적으로는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인신공양하는 그것이 바로 동일한 그 경고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본문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일, 이것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대 근동지방 속에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삶의 사이클 단위로 살거나 계절을 삶의 사이클 단위로 살고 있는데 7일을 삶의 사이클 단위로 살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형태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예배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행위로서 지금 구약 안에서는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첫째의 그 덕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 성막을 건설할 때 모세가 먼저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먼저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실 때 왜 안식일 규례가 성막을 다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나왔냐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 건설을 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모세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막을 건설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실제 성막을 건설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준 것이죠. 절대로 엄숙한 안식일을 너희들이 범하지 말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안식일에는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마라. 라고 하면서 더 경고, 그리고 더 이 타이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해석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쉼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당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창조와 성막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도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나서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이 구조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것처럼 성막이라는 것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창조와 안식일이 지극히 관련이 깊은 것처럼 창조와 성막도 지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창조와 성막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학자 박철환 교수님에 따르면요, 이 창세기 창조 본문과 이 출애굽기의 성막 본문이 몇몇 가지 공통점으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7중 구조, 그리고 안식법, 하나님의 신, 이 단어가 이 두 번 등장하는 게 창세기랑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막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막을 건설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 임하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단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구조적으로 평행하는 본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홍수 기사랑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공통점들을 통해 가지고 성막과 창조 신학을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 결론 내리고 있고, 학자들이 결론 내리고 있고, 특히 박철현 교수님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창조와 성막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나중에 그 성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저희들이 다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모세가 중보하는 그 사건들을 다 보고 나서 한 번 더 성막에 대해서 대정리를 할 텐데,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명령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5장 31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총 7번 등장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그 사건을 전환하거나 사건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하는 중요한 뼈대로서 7번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39장을 보면은 제사장 옷을 만들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앞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는 말을 마치 받는 것처럼요, 받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이 7번 나오고, 그리고 40장 같은 경우에도 성막 제작과 완성을 그 본문이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7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관계성들이 그 성막 기사 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창조 기사에도 나오고 성막 기사에도 동일하게 7번 그려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성막 복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홍수 기사라든지 아니면 평행 본문 같은 것들이 다수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성막을 정리하는 설교를 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성막 건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비견될 수 있는 본문이다 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성막 건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비견할 수 있다라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성막 건설을 명령하시고 마치 다 말씀하신 후에 7째 날이 온 것처럼 안식일 규례를 설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구조라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성막 건설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해당한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건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끝난 이후에 안식일이 도래한다라는 구조로도 우리들이 출애굽기 35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창조는, 그러면은 성막을 통한 새 창조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막을 통한 새 창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막을 건설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그들의 손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을 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창조를 통하여서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성막 창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옛 백성들에게 주는 이득이 뭐냐면은 그들이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이득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옛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새 창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어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언제나 안식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대 근동의 오래된 신앙 중에 하나인 에누마 엘리시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신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신들이 봉사를 받기 위해서, 인간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 바로의 구도와 똑같죠? 바로의 구도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근동의 다른 다수의 신화들도 인간을 신을 섬기고 신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신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신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창조된 게 인간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바로도 보세요. 바로도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이 불합리한 노역까지 그 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역을 이제 벽돌의 양은 2배로 늘리고, 근데 이게 재료는 더 제공해주지 않고, 뭐 그러면서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게 너희들은 나의 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바로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통하여서 전혀 다른 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을 자기의 종이나 노예로 부리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과 성막 건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그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도, 계약이다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그 명령하신 목적은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약적인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성막을 짓게 하세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속죄의 일이 계속 벌어진단 말입니다. 번제가 타오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특히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한 번에 짊어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성막이 하고 있는 일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막이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이것이 정말로 창조기사와 비견될 수 있어서 성막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창조로서의 새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지성소가 거룩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작업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작업이고, 그러면은 그 새 창조가 끝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쉼과 자유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표징, 사인으로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성막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성막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임시적인 처소로서 사용되게 되지만은 안식일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쉼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이 안식은 말입니다. 이 안식은 뭔가를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에요. 재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성막 건축이죠. 실수를 많이 하네요. 성막 건축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신약적 원리도 구약의 그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먼저고 믿음과 결부할 때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제공해 주는 게 먼저고요. 그게 더 절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게 더 절대적인 거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 창조 사건과 함께 또 결부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는데, 이 안식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이 7일째의 안식이 창조 때부터 있었죠. 창조 때부터 있었고, 그 창조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당연히.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을 차지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이 참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안식이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누구든지 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뭐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실수해서 성막을 건설하기 전에 안식일이 먼저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먼저 줘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을 먼저 줘놓고 그러고 나서 그들한테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원리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원리대로라면은 그들이 거룩해져야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후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안식을 먼저 줬어요. 안식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기 안식일을 보면은 맞지 않습니까? 원래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새 창조를 이뤄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아직 성막도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 모든 것을 우선하고 성막을 건설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날들을 이 성막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그들의 모든 날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이 원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행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을 따르지 않는 곧 순종하는 자가 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그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내게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까? 이미 온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안식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먼저예요. 성전을 만드는 것보다 안식일이 먼저예요.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가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옛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섬기는 자로 나와요. 온유한 자로 나와요. 겸손한 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길을 뒤따르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아래 우리들이 경배한다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많은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게 안식을 주는 참 유일한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분명히 히브리서가 얘기하죠. 믿음과 결부시킬 때는 복음을 전해 들은 자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을 얻었고 그 안식을 확증시켜 나가는데요. 안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시켜 나가는데, 그 안식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정말로 바로와 같은 왕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는 제자도의 삶의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안식이 확증되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러면은 제가 안식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들, 안식이 왔는데 안식을 확증시켜야 돼요. 정말로 내가 쉬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그 옛날 말씀이니까 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물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의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참 안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31장 출애굽기 31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의 바깥편은요, 결국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그 굴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거룩한 안식일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더럽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안식을 갈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밖에 있을 때는요 정말로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죽느냐, 지금 무슨 예전 율법을 처벌하듯이 불을 피웠다고 해서 그러면은 죽여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참 생명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자,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죽게 돼요. 안식 밖에 있게 되면요, 이 안식을 어기게 되면요 죽게 돼요.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우리 교회의 표징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언약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구약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새 피조물, 우리가 새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행하셨고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델링한 옛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안식이 우리 삶의 다른 날들을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다른 모든 시간들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골고다 언덕이 우리의 모든 장소들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우리의 모든 장소를 또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과 안식일의 관계는 창조 안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이 성막을 통해서 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선사하신 안식, 그들이 싸울 힘이 없을 때에 바로와 싸우고 겨뤄서 참 왕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시고 그 백성들을 오히려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안식일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날을 제정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백성들에게 베푸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날을 제정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노예들에게 그 날을 제공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우리의 손을 먼저 매만져 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의 모든 교회는 마땅히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이고, 동시에 안식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얻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안식을 더욱더 이렇게 확증시켜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내자고요. 그 사실에 위로를 받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그 새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은 곧 안식과 연결되어 있죠. 히브리서 본문.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크리스천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그런 참 성도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더욱더 성령을 구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찾아가시기를 권면드리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